설교 시간 맞죠, 이제? 네, 설교 시간. 서로 앞뒤 옆에 보시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근데 오늘은 뭔가 더 휑한 것 같은 느낌이네. 저쪽으로 다 오나? 오케이. 미리부터 가 있는 분들이 계시나? 자, 우리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 없다. 없다. 맞기도 하고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세상 끝날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한 절씩 한번 보십시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록되는 것 자기 행위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그런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이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영원한 그러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없다 할 때 없는 겁니다. 그러나 결산하는 심판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달란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얘기잖아요. 주인이 떠나갔다가 돌아옵니다. 뭘 하러 돌아온다 그러죠? 셈하러 돌아옵니다. 떠나갔던 주인이 다시 오는 목적은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이 받은 것들에 대해서 결산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서 이어지는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 각 사람이 한 대로 거기에 합당한 그 주인이 상급을 주죠. 그래서 25장 20절 23절에서 보시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에 맞는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결산에 대한 심판이 있다. 결산하신다. 이게 상급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천국에도 상급이 있단 말이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거기에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시절 때 저희 중등부 부장 집사님께서 바로 이 문제에 걸려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에서나 그런 차별이 있지 천국에도 있나? 그분이 상급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천국일 수 있겠냐? 그때가 바로 어느 때였냐면 우리 중등부를 포함해서 모든 학생부서의 가을 심령 부흥회입니다. 옛날엔 그런 부흥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유독 그 목사님이 천국 상급에 대한 강조하는 설교를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장 집사님이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을 부흥회 강사로 모셔왔느냐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왜냐면 본인 생각에는 천국에 그런 식의 상급이 그런 식으로 나뉘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회는 계속 진행이 되었고, 교회 측에서는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분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이제 그 상황을 들으면서 저도 좀 갈등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떠나신 이 부장집사님이 사실 제가 초등부 때부터 좋아했던 그 선생님이셨거든요. 떠나니까 이 천국에도 상급이 있다. 거기에도 뭔가 그런 식의 차별과 어떤 등급이 과연 있나?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면서 뭔가 제 마음에도 약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천국과 세상이 뭐가 다르지? 이런 갈등이 생겼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직접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을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상급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급 그러면 어떤 식의 생각을 먼저 하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급의 개념을 갖고 보니까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과 같이 그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으로서의 차별과 등급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천국은. 거기는 더 기쁘고 더 누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상에처럼 너 상 받았어? 너 못 받았어? 너 이번에 승진했어? 너 이번에 못했어? 너 이번에 대박 터졌어? 너 사업 망했어? 뭐 그런 식에서 오는 어떤 등급과 차별이 대표되는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같냐면 제가 이제 천국에는 아직 못 가봤으니까 적절한 비유는 제가 못 찾았는데 제가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디즈니랜드. 뭐 어느 나라 디즈니랜드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제일 좋은 디즈니랜드에 갔는데 거기서 다 우리가 즐겁고 재밌죠. 거기서 누리는 것들이. 근데 누구는 조금 더 그 시설과 그런 것들을 더 즐겁게, 더 많이, 더 기쁘게, 더 풍부하게 누리고 어떤 사람은 뭐 좀 그렇지 못하고 아마 그 정도 차이가 아닐까. 누구는 가서 더 막 재밌게 논다고 그걸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좌절하고 그런 식은 아닐 거라는 거죠. 누구나 다 최고의 놀이동산에 가는데 거기서 누리는 어떤 그런 차이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익숙해 있는 상급의 개념을 갖고 천국의 상급도 개념 생각하니까 거기도 그런 차별이 있어? 거기도 그런 분리가 있어? 거기도 그런 어떤 등급에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성경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둘째는 이게 더 중요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데는 그 사람 속에 안 풀리는 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상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차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어떤 군인이 군대에서 남들은 다 포상휴가 갔는데 자기도 갈 뻔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못 간다든가 그럼 괜히 그 포상휴가 가는 친구들한테 괜히 시비 걸잖아요. 야, 잘 갔다 와라. 꼭 휴가가 다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마침 그 부장 집사님도 바로 이 부흥이 얼마 전에 그 회사 승진해서 누락됐던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가지고 이번 부흥에 참여해서 뭔가 힘을 받으려고 했는데 마침 그 부흥의 주제가 상급에 대한 거다 보니까 마음이 안 편했던 거예요. 안 편하니까 목사님이 하는 뭐 많은 내용들의 설교가 다 그게 자기에게 처음에는 부담이 왔다가 나중에는 막 그게 막 화가 났다가 뭐 이랬던 거예요.
자기 속에 안 풀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것이지, 성경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결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뭘 결산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 땅을 마무리하시면서 뭘 결산할까? 뭘 결산하겠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나를 보겠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를 결산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자신의 구원을 얼마나 이루었나라고 하는 것이 결산의 내용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여기 분명히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해야 되는 어떤 걸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구원이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잖아요. 또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확신의 삶 하는 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거지만 생명의 삶 할 때도 배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얘기예요. 구원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거 구원,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는 거. 우리가 예수님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거 과거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변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육체로 변하는 그 구원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중간에 현재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현재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은 그는 관계와 인격에 관련된 구원입니다.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관계에 대해서 또 그리고 나의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구원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루어가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걸 통하여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결산했을 때 이 두 개를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둘 다 나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당연히 유익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께서 나를 닮아오니까 나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유익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 결국은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얻도록 해주는 거 얼마나 이게 나에게 축복입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우리가 아기를 가져. 내가 아기를 잉태했어. 그러면 잉태해서 나중에 출산하는 거 생명을 우리가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부모에게도 기쁨이죠. 누구에게 가장 기쁨이에요? 그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 본인에게 가장 기쁨 아닙니까? 본인에게 생명을 낳고 그것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게 가장 영광과 기쁨이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생명을 나눠준다는 게 얼마나 본인에게 유익한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성숙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모델을 닮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 선수가 나는 손흥민을 닮겠다.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한 어린아이가 그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손흥민을 닮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합시다. 오늘 손흥민을 닮았어 진짜. 그러면 손흥민에게 유익되는 겁니까? 아니죠. 본인에게 유익되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의 손흥민과 같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게 본인에게 영광이고 본인에게 유익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나에게. 최고이신 그분을 닮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모두가 공통점이 나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든.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상급의 조건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상급의 조건이 능력의 차이에 대한 상급이 아닙니다.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은 거에 대한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은 칭찬을 받잖아요. 나중에 똑같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기회인 겁니다. 달란트는 능력의 차이가 달란트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기회인 겁니다.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상급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그 주어진 조건에 성실했냐, 충성했냐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주어진 기회,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충실했으면 상급은 같은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분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반대로 그 기회를 낭비해버리면 계속 자기가 주어진 인생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 그건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동일하게 복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 기회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는요, 두 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두 가지가 밀접하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동기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내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고매해지고, 우리가 유교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도덕 군자가 되고, 어떤 그런 신적인 경지에 내가 올라가는 뛰어난 인간이 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격의 도야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현장에서 벌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섬겨야 되고, 그를 위해 희생해야 되고, 그를 위해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그를 위해 성실해야 되는 것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과 영혼 구원하는 문제가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 스스로를 막 고매한 인격으로 막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누군가가 내 주변에 나를 보고 그 영혼이 구원하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 둘은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몇 명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께 뭐 큰 그리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자신이 영광이십니다. 우리 보러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건 우리에게 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명분이지, 실제로는 그게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얻은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상급까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라고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그냥 생명이 존속한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까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활용하는 자와 그걸 낭비하는 자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느냐? 그 기회를 주신 분에 대한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자기에게 준 기회를 선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몇 달란트를 받았든.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섭고 엄한 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가 꼭 그거 믿을 필요 뭐 있어?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변명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열려있지, 자기 주인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그 시간의 기회를 그 사람은
허용하지 못합니다. 왜 불평하고 왜 불만하는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립니까? 그 기회를 주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천국에 가서 얻을 상급의 조건도 되지만 현재 이 세상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현재적 유익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습니까? 아, 기다려진다. 난 빨리 심판의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속으로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구별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문하십니다. 결산을 하십니다. 근데 그 결산은 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는 그 기회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누구는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누구는 한숨을 쉬었을 것이고, 누구는 누군가를 섬기느라고 마음이 찢어졌을 것이고, 누구는 자기의 그 없는 재물과 그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 그래도 내가 죄짓지 않고 살려고 공의를 지키고 정직하고 성실하면서 그 삶을 살아냈던 그 일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결산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충성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산이 없다면 그 하나님은 부당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지가 않잖아요. 성실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렇게 주어진 그 기회를 충성되게 우리가 선용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추수의 그 얘기를 시편 126편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농부들의 이게 참 딜레마인 거예요.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게, 씨라고 하는 제품이 따로 있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가 먹을 수도 있는 그 양식의 일부를 씨로 만들어서 뿌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땅에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내가 먹을 양식을, 내가 오늘 써야 되는 돈과 이 시간과 내 건강과 이거를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마치 땅에 버려서 이것이 언제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 모르는데 자연의 조건을 믿고 그 자연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내가 오늘 쓸 수 있는 그것들, 내 자원들을 그냥 땅에 버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고 누군가를 섬기면서 내 마음이 찢어져도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할 때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근데 그래야 뭐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이 있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닮음을 통해 그 유익됨을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대전제적으로는 맞지만 그건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명분을 주는 것이지 실제로는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의 시간에 우리는 추수할 것을 기대하고 결산을 기대하고 현재 그를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마음에 소원한 한 주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는 일 자체는 좀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미미하진 않지 않습니까? 나에게 작은 역할은 있어도 작은 인생은 없지 않습니까? 작은 일처럼 보인다 해도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닮는 일에 연결되는 일이라면,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축하해 주실 것입니다. 그 결산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